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3번이라는 얘기는 확인이겠죠. 진짜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69절에 봅니다.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근데 한 여종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하죠. 첫 번째 부인입니다. 두 번째 부인은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 또 다른 사람이죠.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를 보고 베드로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처음에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두 번째는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나 아니다 이렇게 했죠. 자, 세 번째 부인입니다.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죠. 다수의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너 도당이다. 예수의 패거리다. 네 말을 봐라. 이 갈릴리 사람 말투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나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는데 3번 부인.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그럼 베드로가 했지 우리가 했냐?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 하니까 어제 오후에 교회에서 일찍 사라지더라고. 빨리 자고 새벽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지 우리는 그냥 별 고난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고난당한 게 맞죠. 그럼 여기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그럼 베드로가 부인했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도 첫 번째 오피스는 제자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3번이 아니라 3,000번 될까? 그것도 모자라죠. 예수님 모른다고 한 게 말로만 사람들 앞에서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 거지가 예수님 모른다는 얘기를 하루에도 몇백 번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런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베드로가 부인한 건 우리가 부인하는 건데 잘못된 거다. 자, 그러면 잘못된 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이런 거죠. 회색이에요, 회색. 양다리 걸쳐가지고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그래서 차갑냐? 그러면은 아니요. 그럼 따뜻하냐? 그럼 아니요. 그 중간에 이제 미지근한 거죠. 그래서 너 믿냐? 그러면은 믿는 사람 앞에 가서는 나 믿어 이런다고. 근데 또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는 너 안 믿냐? 그러면 나 안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이중적인 거에 대해서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이중적인 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통성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김씨냐 나는 니씨다. 이렇게 해서 알고 지냈어요. 아니 회사에서 앞뒤에 앉았어. 옆에 앉았어. 한참 지냈는데 어느 날 네가 왜 이렇게 오늘 피곤하냐 그랬더니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피곤하대. 어느 날. 그러냐? 야 나도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 피곤하다는. 그럼 뭐예요? 둘 다 교회 나가는 걸 몰랐다는 얘기지. 그럼 둘이 다 서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도 교회를 다녔냐고? 나 교회 집사인데 그럼 당신도 집사입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게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날 어떻게 발전하냐면 이게 실족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 성경 공부했다니까요. 근데 나중 가서 뭐래요? 성경 이해 못하겠고 전부 다 못 믿을 거 투성이야 이래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아주 아쉬울 때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해도 응답되는 거 없던데 막 이럽니다. 그러고 이제 돌변하면 되죠. 불신앙적인 걸로.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녀야지 이러면은 나 교회 한 10년 다녀봤어. 근데 나는 지금 다닐 마음이 없어. 이렇게 처음에는 미지근하다 나중에는 냉해가지고요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를 보면 이거는 우리다 이랬는데
사실은 우리 중에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 한번 다녀볼까? 라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식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향해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부인 우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성경도 못 찾고 그래가지고는 긴가민가 해가지고 교회 한번 나왔다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자기도 하고 그 옆에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예수님 행하신 일을 많이 봤잖아요. 그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그런데도 실족하고 넘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넘어지더라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한 번 믿고 끝까지 믿고 한 번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몰라요, 교회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보통 때는 그 사람의 진심을 몰라요. 우리가 뭐 KS 이렇게 어떤 또 식품에 대해서 또 뭐 안전한 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그 최대치를 다 포함해 가지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 자동차를 하나 내놓으려고 그러면 자동차를 뚝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내놨다가는 부품이 뭐 수만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안 되더라도 그 차는 불량이에요. 그래가지고 테스트할 때도 보면 굉장히 그 혹한 아주 가혹한 상황에서 테스트해서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고속도로 아스팔트 깔아놨는데 차가 무사히 부산까지 가더라. 그러니까 이 차는 내놔서 상품화 시키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중요하다. 결정적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이란 뭐냐면 내가 어렵고 불리할 때 문제예요. 내가 유리할 때는요, 항상 유리한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밥 사줄게. 그리고 나 오늘 기분 좋거든. 그냥 오늘 내가 술 한잔 할래? 항상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하나님 섬기고 할 때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할 때는요, 뭐 비교적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좋은 일이 있고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교회 와서 무조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 회사에서 일이 안 되거나 또 사업상에 일이 안 되거나 또 집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와서 벌써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그럴 때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 예수님 지금 잡혀가서 재판받고 있거든요. 사내들인에서. 그러니까는 한통속이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자기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해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신변의 위협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말했다가 우리 직장 동료들한테 막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되나, 뒷감당 어떻게 하면 되나 이래가지고는 내가 슬금슬금 빼다가 나중에는 안 믿는 척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순간이라는 것은 한편에 굉장히 위협을 받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뭐냐면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붙으면요, 사람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좀 이득을 취득하면 뭐든지 은혜라 해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손해를 입을 것 같다 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빌려달 때는 잘 빌려가고요, 갚을 때는 안 갚아버리고, 자기가 혜택을 받을 때는 정말 훌륭하다 하고, 자기가 베풀어야 될 때는 나 몰라라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헌금할 때도 변함없이, 그리고 교회 섬길 때도 변함없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예수님이 잡혀갔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예수님께서 좋은 자리에 갔다면 베드로가 나 예수님 수제자라고 그리고 얼마나 떠들고 거기에 동참을 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불리하니까 발뺌했던 거거든요. 불리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75절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심히 통곡했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 부정하고 나서 잘했다고 희희낙낙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슴 아파서 정말 눈물로 자기의 그 잘못된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걸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잘했냐 못했냐 이걸 한번 발견해야 되는데요. 자, 첫째, 3번 부인한 거는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한 번도 그 3번을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 베드로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잘하는 거에 관해서요,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잘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잘하는 거예요. 칭찬이니까. 그런데 이 긍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보이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또한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는 건 잘못했지만 베드로가 그래도 나가서 다부는 소리에 통곡하고 울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아멘.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그냥 목매달아 죽었어. 내가 예수님을 팔았네.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러고 나와서 그냥 죽겠다 하고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높이 평가해야 될 사람이 뭐냐면 굉장히 은사가 많고 재주가 많아서 막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이런 사람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그런 사람 많았으면 좋겠어. 다른 분도 대답 안 하네. 홍길동입니다.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그게 재주가 많아가지고 뭐 지나가기만 하면 막 고속도로가 생기고 지나가면은 막 이렇게 막 먹을 게 생기고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죠.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잘못했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을 가는데 그 병원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갈수록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직업을 갖는다면 어떤 직업을 가질까라고 생각하면 목회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좋은 거는 가서 그냥 얼굴 한번 보여주고 뭐 이렇게 손흥민이 뭐 CF 광고 찍었다며요. 뭐 아이스크림 광고가 찍었는데 하여튼 간에 요즘은 손흥민 시대입니다. 문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제일 잘 나가. 강원도 산불 났냐? 1억 5천 됐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몰랐잖아요. 그 인터뷰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이제 언론에서 그 얘기를 했나 봐. 그랬더니 뭐 조국을 위해서 어려우면 내가 도와야죠. 뭐 그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훌륭한 것 같아. 영국에서 축구하고 있는데 속초에서 산불 난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그거 1억 5천.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1억 5천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게 돈 들어가면요. 사람이요. 이상해져요. 내가 의담 당연히 해야 되죠. 이런 마음 없는 거예요. 니나 해라 나는 몰라. 형편이 안 되걸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완벽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허물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진짜 잘하는 것은요. 잘못했다는 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훼손시키면 안 되죠. 근데 잘하는 거는 뭐냐면 훼손된 물건을 복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에 호수공원 산책 나갔거든요. 혼자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늦게 나갔어요. 그래서 한 10시, 11시 돼서 불 꺼질 쯤이 됐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나오는데 화장실에서 화장실 들어갔다고. 그랬더니 앞에 있는 그 세면대에서 이렇게 손 닦고 하는 남자. 한국 사람 같은데, 청년 비슷한데. 근데 이제 이렇게 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려고 보니까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도 직업의식이 발동해요. 그래가지고 물소리가 나는데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세면대 보니까 잘 안 보여.
그래서 다시 봤죠. 그때 물이 쫄쫄쫄 흐르더라고. 그 만약에 그 밤새도록 그 수돗물을 흘렸으면은 그 사실은 엄청난 양이에요. 근데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누르니까 꽉 눌러야 되는데 해서 꽉 눌렀더니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호수공원 가서 바꿔하고 왔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는요, 고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새 거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언젠가 새 거를 가져오면 그것은 반드시 헌 것이 돼요. 그러니까 헌 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평가받는 분들이 뭐냐면 나 잘났네 라고 하는 사람 박수 쳐줘야죠. 잘났으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 못났네 라고 하는 사람은 2번 박수 쳐야 됩니다. 예? 사고 안 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여기 다구는 소리가 나면 가서 그냥 통곡하고 울 정도가 되면요 사고 안 나요. 근데 문제는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이거죠. 그건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그 회개를 했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그 실수를 해서 잘못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자기가 호언장담했거든요. 호언장담했다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인데요. 우리가 그 말하고 말에 대한 것을 이행하는 진실한 그 언약을 이행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라는 것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진심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입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많은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고 이 빈소리가 요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냐면 자기는 말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자기는 지금 부정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떠들었거든요. 떠들었단 말입니다. 네. 따라서 합시다. 충성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 삽비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성령을 속인 죄로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랴는 뭐냐면 입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내놨어요. 부재한금으로. 근데 입 때문에 망한 거예요. 무슨 입 때문에 망한 겁니까? 이게 전부 다 하냐라고 하니까 절반인데 이게 전부 다 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는 게 입이에요. 입.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입이 실수를 덜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입 열고 다니면 뒷감당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그거하고 내가 은혜 받는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사건입니다. 구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냐라고 할 때 그 옛날 말로 예배를 봤다, 예배 봤다, 뭐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그 보았다라는 얘기는 뭐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사실은 경험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배를 내가 그 예배에 몰두해가지고 예배 주체가 돼야 되는데 찬양도 잘하네, 말씀도 잘하네, 교회 분위기 좋네. 그러다가 좀 껍벅 졸다가 일어나서 갔어. 그거 진짜 보는 거죠. 경험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죠. 그거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뭐라 했어. 그런다 해서 자기가 성경을 진짜 알고 행동하는 건 아니라고 말이지.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 교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녀요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과 충성이라는 것은요, 혀에 달린 게 아니다. 마음의 진심에 달린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진심에 달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또 3일 지나면 작심삼일이라 또 다르고 또 한 주 지나고 오면 또 다르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있고 하나는 또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는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못 믿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가오면요, 자기가 본능적으로 웅크러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 감당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문제인데요. 마음이 두렵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입도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지 않도록 평강이 있도록 마음의 편안함이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부풀면요. 이게 어느 정도는 희망이 있거든요. 풍선을 띄우자. 그러면 공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제 풍선을 띄워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거 과도하게 공기를 집어넣으면 터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 보면 밥을 천천히 먹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에서 혹은 위에서 이게 서로 간에 신호를 보낼 때, 야, 꽉 찼어. 그만 먹어. 라고 하면 그게 즉각 오는 게 아니라죠. 그래서 한 15분, 10분 지나면은 그때서 이게 인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물을 닿으면 뜨거워라고 하는 것은 뜨거워 이렇게 하는 것은 즉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느끼고 하는 포만감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오버하는 거예요. 숟가락 놓고 나서 배고프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근데 이미 배부르다 그러면 엄청나게 배부른 거고 배가 고픈 듯 해도 좀 있으면 숟가락 놓고 나면 사실은 또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풀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부풀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유혹이나 달콤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 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면 또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돈과의 관계가 계산이 너무 빨라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이거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려지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 우리가 다스려진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는 얘기는 말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냐라고 할 때 사실은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본질은 다른 데 있거든요. 그럼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성경에. 나 그대로 할 거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거기에 끼어든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끼어들어가지고 뭐랬냐면 다른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왜냐?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듣고 이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때문에 좌정성, 우정성 할 것을 지금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끼어서 내가 절대로 이런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잘못되는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언장담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입으로도 실수하고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가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정말 내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밖에는 우리가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말도 마음도 행동도 통제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1등 가는 신자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자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어제 우리 요한복음 보면서 말했잖아요. 그게 교회가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이 하나되고 연합이라고 하는 교회의 특성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연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거는 주식 투자에서 모이거나, 혹은 우리가 모인 것은 뭐 카페 모아가지고, 뭐 공원에 지나가다 보면은 핸드폰 들고 나와서 뭐 게임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막 이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 나이 어린 사람, 젊은 사람 막 하고 또 지나가다 보면 개 끌고 개를 모시고 나와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통성명하고 개주인들이 모여가지고 또 막 뭐라 합니다. 얘가 뭐 어떠냐, 뭐 병원에 어떻게 갔냐. 알고 보니까 다 개 얘기요. 개 다 끌고 나와서. 그리고 뭘 먹여서 이렇게 튼튼하냐. 뭐 이런 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 거는 주제별로 모이는 거잖아요. 네, 우리 동네 사랑, 우리 고향 사랑, 그리고 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그 관계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적인 관계성이 있는데 세상적인 관계성이 교회라고 하는 연합과 무리, 교회, 집단을 형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올 수 있는 확인하는 그런 거죠. 탄현동 살아요? 큰 마을 살아요? 나도 거기 큰 마을 사는데요? 그러면 동질감을 느끼겠죠. 그거는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그 본질,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한 그런 초자연적인 연합.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게 돼요. 이거는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동네 다니면서 야, 네 탄현동이냐 큰 마을이냐 이거 해가지고 나오는 일치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에 중생하는 체험이 그 당시로 없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좋은 말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놀랬죠. 예수님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앞으로 출세의 길이 있겠다. 이 정도만 알았죠. 십자가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깨닫고 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리기까지. 정말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과 좋은 관계, 회색 신자 되지 말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잘 안 되니까 나 교회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라고 등 돌리는 거 하지 말자.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나 고맙고 감격하고 나를 위한 십자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십자가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회개를 하게 됐는데 그 회개한 그 결과에 있어서요. 결과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한 결과. 이제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니까 사실은 잘못한 것은 잘못된 거고 잘못했어요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거는 잘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새벽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새로워진 거죠. 새로워진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냐? 가룟 유다는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어.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면 이제 회개한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 달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어차피 잘못하니까. 그런데 그 회개하는 것의 모든 관건은 정말 마음이 돌아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가룟 유다도 은30에 예수님을 넘기고 왔을 때 그 되어지는 상황이 심각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이다라고 할 때 가룟 유다도 마음속에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잘못된 걸 알았는데 그 잘못된 거는 그 마음의 자책이에요. 그냥 내가 잘못됐네 혹은 생각을 잘못했네 라고 하는 것이지 그 예수님 품 안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그런 거는 이 가룟 유다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늬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건 잘못했어요라고 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고 그냥 자기한테 해보는 소리지.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그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뒷수습을 다하는 거하고는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다시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다시 만남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회개의 본질이 있는 거지 가서 내 마음이 좀 안 된 것 같아.
사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건 여러 가지잖아요. 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많습니다. 예, 침대에서 자고 났으면 좀 이렇게 옛날에 그 이불을 깔고 막 이렇게 우리 침대 생활 안 할 때, 예, 저도 침대에서 불편해서 못 사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침대가 싸구려고 나빠서 그랬더만. 침대 편하니까 침대 좋더라고. 예, 그리고 이불 폈다 뭐 접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그거 이불 이렇게 제자리로 한번 하는데 사실 한 10초밖에 안 걸려요. 예, 근데 제가 주로 해요, 집에서. 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정말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그 해결을 다 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표면적인 해결이지 진정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진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진정한 행동을 할 때 거기에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말하지 말자. 겉으로 내가 잘못했어요 말하는 거하고 진심은 아닌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나 겉으로 표현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서는 회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다른 행동,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얘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다윗이 저지른 거가 보면요.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나서는 이제 자기가 간음을 하고 그러나서 뭐 했어요?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충성스러운 신하거든요. 그리고 그 신하라는 얘기는 말단 병사가 아니에요. 말단 병사가 아니라 고급 지휘관이에요. 근데 전쟁에 내몰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저지른 행위가요, 정말로 세상에서 1등 가는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자기의 치적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됐을 때 우리 인구 100만이었는데 고양시도 난리 났더라고. 인구 100만 넘어갔을 때. 지금 100만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길거리 전광판에다가 99만 9천 지금 999명입니다. 오늘 100만 명 넘었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 지금 100만 명 넘었어. 고양시는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지 빠져나간 도시 아니에요. 예, 상주 난리 났어. 10만 명이 무너졌다고 상주시청 공무원들이 상복 입고 10만 명 채우기 위해서 상복 입고 죽기로 지금 일하고 있어.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왕 될 때 처음에 100만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200만이 됐잖아.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 넘어갔잖아. 다 내 자랑이야. 그거 한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죄인이에요, 다윗이. 그러면 사울이 지은 죄는 뭡니까? 사울이 지은 죄는 번제 드리지 마. 그런데 급하게 번제 드렸어. 왜? 전쟁 나가려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가야 되지. 사무엘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번제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아말렉 왕을 죽이고 다 하라 했는데 살려뒀잖아요. 정략적으로. 그 자기 볼 때는 굉장히 고급적인 전략을 쓴 거예요. 이 왕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는데 아말렉 왕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려주면 자기 협력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사울이 굉장히 유능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지금 행위적으로 볼 때 간음, 살인, 그 다음에 자기 자랑해가지고 막 통계편 해가지고 막 하는 이 다윗하고 번제 드린, 예배 드린 거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이어서 이기려는 게 이겼잖아요. 그런데 죽이라 하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두면요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한 거하고 사실 보면 그 어떤 행위적인 면에서 볼 때는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보다 악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회개를 안 해. 자기 갈 길을 끝까지 가. 그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엄청나게 저질렀어. 근데 와서 선지자가 뭐라 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그러고는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거기서부터 받아들이는 마음이냐 아니면은 나 몰라라고 가는 마음이냐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내 복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속 사람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이 회개는 그 베드로가 3번 실수했다라는데 그 베드로의 실수는 굉장히 잘못이지만 그래도 심히 통곡한 것은 베드로가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충성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았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런 소리 듣도록 하지 말자.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거듭거듭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이면 족하지. 세례받고 나서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나서 또 교회 속에서 우리가 성화되고 양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몰라요 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개가 토한 자리에 돌아가는 이거를 다반사로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베드로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 3번 그랬는데 나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회개해서 3번 부인한 나쁜 놈이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회개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그랬죠. 그리고 다시 묻죠.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그랬죠.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를 치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네가 나 3번 부인했지. 너 죽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베드로를 치유하잖아요. 네가 회개했지. 지금은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됐지. 나는 그걸 알아. 그러니까 네가 교회를 맡아. 그리고 양들을 목양하는 그런 일을 해.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자기 아전인숙교를 끌어와가지고 베드로가 1대 교황이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의 전통성을 우리가 계속 이어받아서 교황이 된다. 그래서 몇 대라고 하는 게 베드로로부터 해서 1대, 2대에서 한 겁니다, 지금. 교황, 몇 대 교황 있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가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열쇠를 받았다 해서 기념하는 교회가 있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베드로는 새로워져서 치유받았고 그러고 나서 부인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충성하려고 그러면 뭐였냐면 일단 간에 죄를 많이 지셔야 돼. 죄를 많이 지면 유명해. 저 나쁜 놈이라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죄를 짓는 것보다도 회개를 진실이 더 해야 돼.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로 변화됐다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릇이 커야 되잖아요. 그릇이 작으면 부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그릇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쓸 데가 없어. 근데 이제 그릇도 크고 확실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큰 죄인이지만은 크게 회개하고 나중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되는데 베드로를 보면 3번 부인하는 건 별거 아니죠. 그 3번 부인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나중에 회심해가지고 베드로가 얼마나 큰일을 했는가. 그게 더 역사의 발자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과가 없어야 됩니다. 네가 이런 거 허물 생기는 거는 없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참 내가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도 뭐예요? 그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다시 안 할 테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십자가 질 거야. 라고 해서 순교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알곡 신자가 돼야 되는데요. 교회 알곡 신자 되려면 뭐냐면 전부 다 회개하는 신자.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내가 그전에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양이고 알곡이고 성장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하지 말자.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담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느냐. 3번 부인했으니까 전과자가 돼가지고 아주 낙오가 돼가지고 버림받았느냐. 그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베드로를 삼으셨다. 오늘 우리에게는 3번 부인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베드로가 걸어갔던 제2의 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앞날의 믿음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